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거칠애를 벗고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거칠애를 벗고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이 거칠애를 벗고 구정물 속으로 이 제목으로요, 레위기 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저 지금 TV가 고장이 났어요, 어제. 그래서 아마 TV가 안 보이실 텐데 핸드폰으로 아니면 스크린으로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에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시간이다, 예배는.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화목제는 사실 그 이름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죠? 화목하게 하는 제사, 하나됨을 이루는 제사인데요. 이 화목제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좀 집중되어 있는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제사예요. 죄를 지은 자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이제 씻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하나님, 제 죄를 다 씻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면서 그 넘치는 기쁨을 흘려보내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번제가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라고 한다면요, 화목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의 예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의 삶의 예배가 바로 화목제다. 즉 번제가 수직적인 제사라면 화목제는요, 수평적인 제사인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함을 이루는, 샬롬을 이루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물의 핵심 부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살덩어리들은 우리가 다 나눠 먹는다, 백성들이 다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내장을 뒤엎고 있는 기름 덩어리와 콩팥과 간, 딱 요렇게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남은 살덩어리는 모두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화목제의 가장 큰 법칙이 뭐죠? 꼭 지켜야 되는 법칙,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우리가 다 나눠 먹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누어 먹는데, 그 살덩어리들, 그 짐승의 고기를 이틀 안에는 반드시 다 먹어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17절,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보세요. 제물로 바친 짐승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게 되면요, 반드시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고기를 먹게 되면 그가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면 물론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이틀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소를 잡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소 한 마리의 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네, 700kg에서 800kg 정도 되는데 뼈와 내장을 출연해서 살코기로만 무게를 재면 한 40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을 근으로 바꾸면 약 500근 정도. 500근. 만약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리고 혼자서 이 많은 양의 고기를 다 먹는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우리 청년부에서 엄청 잘 먹는 사람이 누구죠? 네, 주원이, 욱동이, 영욱이가 다 붙어도 500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저희가 지금 뭐 예배 끝나고 소 잡아가지고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다 못 먹을 거야. 아마 이 많은 사람이 먹는데도 500근을 먹으려면 결국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기를 누구랑 나눠 먹어야 될까요? 이웃과 나눠 먹어야만 했던 거예요. 친척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랑 조금 어색한 사람, 조금 미웠던 사람, 조금 싫었던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런 사람과도 다 나누어야만 이틀 안에 먹을 수 있으니까 화목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칙을 세우신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법칙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기가 썩는 한이 있어도요, 어제 싸웠던 할아버지와 화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제 싸웠던 옆집 아주머니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와 서먹서먹한 이웃에게도 먼저 말을 걸거나 먼저 사랑하는 일은 거의 드물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이런 우리의 완악함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세우신 거죠. 결국 화목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향기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히브리서 성경에서도요, 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제사로 보신다. 예배로 보신다. 이웃에게 나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주일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갑자기 세상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이 성경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게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성경을 보면은 선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선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좀 찾아보면 되겠다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첫 번째는요, 이웃을 규정하는 벽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웃을 규정하는 벽을 허물라. 어느 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영원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율법 교사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신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역으로 다시 질문하세요. 네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거야. 그럼 너 그대로 행하면 돼. 그럼 이제 가서 이제 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율법교사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웃사랑인데 나의 이웃을 어디까지 제한하여 사랑할지 그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가족인가? 친척인가?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들인가? 라는 이런 고민이 되었던 거죠.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엄청 맞고 모든 돈을 다 빼앗겼는데,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하신 후에 세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딱 등장을 시키세요. 사마리아인은요, 당시에 자칭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엄청 무시를 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야, 쟤네는 잡종이야, 잡종. 쟤는 이방인이랑 결혼했어. 이러면서 엄청 무시를 했어요.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교회 목회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분명히 보았는데도요, 그 옆으로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모든 돈을 다 지불합니다. 성경에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2개를 줬다라고 나오거든요. 데나리온 2개는 지금으로 따지면 3주치 밥값 정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다 털어가지고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건지 주막 주인에게 이런 부탁을 남깁니다. 혹시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 이름으로 그걸 처리하시오. 내가 나중에 와서 다 갚아주겠소.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당시에 미천한 사람이라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삶에서 실천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고요,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가 다 끝나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질문은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마지막 질문이 뭐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29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잠시만 말씀 띄워주세요. 이 지금 말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율법 교사는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웃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마지막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강도 만난 자의 관점에서 대답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실 율법 교사의 질문은요, 자신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서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자신이 규정한 이웃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 같은 천한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바꾸시면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내가 규정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가 너의 이웃이다. 결국 이웃은요, 내가 정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웃이라는 게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요, 너무 정해놓고 살아요. 율법 교사처럼.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나랑 성향이 맞으니까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함께 갈 수 없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해. 가족, 친척, 교회에서도 내가 친한 몇 명, 이 무리와 친하게 지내면 그게 사랑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건 성경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의 내 방식의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만 사랑하면 사실은 내가 편하거든요. 불편할 게 없거든. 맞춰줄 필요 없고요, 굳이 그 사람을 알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면 되니까. 그 사람들만,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관계를 맺으면 되니까. 율법 교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사랑했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요, 이 벽부터 다 허물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이웃을 규정했던 벽,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던 나의 이기적인 사랑의 방식,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요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이웃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색한 사람, 불편한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과 고기를 다 나눠 먹어야만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할 수 있는 이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고 나의 이웃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이러한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이웃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이웃을 규정했던 벽을 허물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인데요. 색칠한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할. 아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웃사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건 첫 번째보다요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나의 거칠애를 벗어버리고요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여러분, 이 세족식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한 2, 30분 안에 12제자 발을 탁 씻기시고 이제 가셨겠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비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샴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의 신발은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신발과는 전혀 다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엮은 집신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제자들의 신발은 그 집신을 신고 모래가 뒤덮인 광야를 하루 종일 걷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친 제자들의 발은 어땠을까요? 더러워요. 네, 고마워요. 네, 만신창이었겠죠? 만신창이 더럽다는 걸로 이게 될까요? 뭐 발등, 발바닥, 발목, 심지어 발톱의 때까지 꽉 차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비누도 없이 그 발을 닦아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2제자 씻기는데 30분 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한 명 씻기는데 2, 30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씻겨야 되니까. 적게 잡아서 20분이라고 치고 12명 제자 곱하면 몇 시간이죠? 네, 뇌 정지가 왔습니다. 네, 20분씩 12명이면 제가 미리 계산하고 오니까 4시간 맞나요? 네, 4시간인 것 같아요. 4시간. 4시간 동안 구정물에 내 손을 담그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내 손은. 내 손도요 엄청 까매지고 내 손톱까지 그 구정물이 다 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4시간 동안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려면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땀이 나죠.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겉옷을 벗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즉 자신에게 있는 모든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가장 더러운 곳을 씻겨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모든 거칠애를 다 벗으시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곳에 들어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직접 만지시고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야, 너는 발이 참 더럽구나. 발 좀 씻고 오렴. 도마야, 베드로야, 넌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씻고 와.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구정물 속으로 주님이 직접 들어오셨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괜찮지 않을 때, 내 아내가 너무 이상할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나의 거칠애를 벗고 구정물을 같이 뒤집어 써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구정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싸. 네,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도 당신의 구정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타이밍은요, 우리 인생에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우리 인생에 별로 없다.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건요,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늘 구정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을 때가 아니라 괜찮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죄가 가득할 때, 그런 연약함이 마구마구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겉옷을 벗고 거칠애를 다 집어던지고 구정물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나의 시선과 나의 정죄와 나의 오름을 이제는 다 좀 집어던지시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그때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게요. 거칠애를 벗고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기대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나의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의 구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 때, 연약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